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왕이 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손이 그 위에 포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의 능력이 하나님께 전가가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왕 요아스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거죠.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왕에게 전가가 됩니다.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쏘소서 해서 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이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그리고 여러분 이 화살 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왕이 아벡에서 대적들을 적군들을 갖다가 진멸하도록 치리이다.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완전히 멸절하기까지 치게 된다는 그런 복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동편 창을 열으라고 했는데 동편은 바로 이제 그 아람 나라 진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저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적군을 향해서 구원의 화살을 쏘라. 이와 같은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땅을 잃게도 하시지만 땅을 회복하기도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화살을 쏘기를 원하는데 잘못된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역을 잘못 맞추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그 관역을 날마다 그것 향해서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고 하는 화살을 그 관역을 향해서 또 어떤 사람은 출세라고 하는 그 관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살을 날리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라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게 됩니다. 다 빗나가지요. 죄라고 하는 것에서 원해본 하마르띠아인데 하마르띠아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정확히 관역을 맞춘 게 뭐냐면 구원의 화살을 쏘라는 거, 구원의 화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게 되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행여나 지금 사내들인 공예인들이 와서 자신을 책출해가지고 죽일까 싶어가지고 아니 스승이었던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얼마든 자신들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그 목숨들입니다. 근데 그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게 된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될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죠. 만일에 왕이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우리를 던진다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천당직행입니다. 그 뒤에 해석 없으면 그 얘기죠. 그런 거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똑같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천당 직행한다.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살을 쏘아야 됩니다. 구원의 살을 쏘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살을 갖다 쏘아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화살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아간 곳을 보니까 땅끝까지 화살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아람 진영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죠. 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그런데 요지부동입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친척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여러분 그들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동쪽 창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화살을 쏘아대세요. 복음의 화살을 쏘아대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지요. 복음을 믿는 능력이 다짐을 활짝 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을 이렇게 통치하게 될 때 그 집단 체제 하에서 다 사람들이 다 동화된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신앙적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많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을 구출해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 구출해줬던 훌륭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게스타포라고 하는 독일 비밀경찰들에게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끌려가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로 거기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절망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동쪽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환하게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시작하게 되는데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환자를 돌보게 되고 환자를 위로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막사가 즐거움으로 가득히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는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뒤져보니까 깨어진 병조각, 사기조각 같은 거지요. 이걸 주워가지고 자신의 그 수염을 깎는 면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깔끔하게 면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동쪽 창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가 있어가지고 그가 가스실에 끌려갔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인데도 그의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수를 다루고 있던 많은 간부들이 볼 때 이 사람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소망 있는 사람, 환한 사람인데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여러 번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습니다. 이번에 훗날 그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그죠? 유명한 글을 쓰게 되는 여러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입니다. 그분은 희망으로 절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소망으로 절망의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화살을 지금 가졌습니다. 승리의 화살, 복음의 화살, 말씀의 화살. 이 화살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동력창들을 갖다 믿음으로 활짝 열어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들을 갖다 계속해서 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을 향해서 쏘세요.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화살로 땅을 치라.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잡음에 그러죠. 그래서 화살을 잡으라고 할 때 곧 잡았어요.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근데 문제는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몇 번이요? 세 번 쳤다는 거. 그리고 그쳤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 하늘 향해서 쏜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는 방향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의 화살이
복음의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내 귓전에 막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오른편을 통과해서 왼편으로 흘러가 버려요. 글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긴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는데 가만히 있자. 내가 들었던 말씀이 뭐더라? 까마득히 잃어버리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화살을 잡으라. 그리고 땅을 치라. 땅을 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이 화살이 날아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어야 돼요. 화살을 잡으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땅을 치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거지요. 내 삶 속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렇지, 내가 원수는 아니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해야 되겠구나. 한 시간, 어떻게 보면 30분 동안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그 화살 같은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적용을 시켜나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만 끝이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황홀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에 가만히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할 때 행복감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런 찬송 가사처럼 예배하는 시간에 막 천사들이 왕래도 하고 하늘의 신비한 이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황홀한 체험을 내가 하기도 하고 와 좋다 이랬는데 돌아가 생각하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붙든 그 화살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데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모세에게 이른 바대로 자, 내가 나하고 약속을 한다.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지금 진격해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한날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신비하고 황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땅이 내 땅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서 내 발로 그 땅을 밟아라.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밟게 될 때 그 땅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땅을 밟는 것, 믿음으로 적진을 공격하고 공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 세월, 그것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요단강을 치라 그럴 때 몇 번 쳤습니까? 3번 쳤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대노를 발하게 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4번, 5번, 6번, 7번 계속해서 쳐야지.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선지자가 화를 냅니까? 미리 예고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왕이 아벡에서 진멸하도록 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딱 지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구원을 한 번만 받았어야 되겠어요? 3번 때리고, 마치 이거 어린아이 장난 같죠. 3번 때리고 끝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4번, 5번, 6번, 7번 계속 쳐야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교회 와서 들었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한번 적용시켜 놓고 자랑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4번, 5번, 6번, 7번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전도해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저 사람 안 돼. 한 번 가서 전도해보고 2번 가서 전도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더 쳐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꼭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광산, 폐광을 샀대요. 헐값으로. 그리고 사들인 그 다음날부터 광산을 파기 시작하는데 한 1m 정도 파고 나니까 금맥이 딱 터지는 겁니다. 금맥이. 세상에나.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 거지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정말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맥이 딱 터져서 이렇게 금을 캐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불과 1m 전에 이제 끝냈던 이 사람들 그 근처에 보니까 도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동안에 여기까지 파느라고 많은 수고하고 많은 경비를 드리고 결국은 금이 안 나온다 해서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1m만 더 팠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중간에 중단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순종하다가 그러죠. 전도하다가 용서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는 거지요. 여러분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 중지해서는 안 돼. 계속해서 구원의 화살 갖다가 땅을 치라.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편창을 여소서 그리고 살을 잡으소서 땅을 치소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활을 잡고 화살을 쏘고 그리고 화살을 갖다 내가 잡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기를 주의